오늘은 아말렉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다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지닌 교회 중 한 곳의 이름 또한 사랑의 교회입니다. 아마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의 의미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의미에서 지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덕목 가운데서도 믿음, 소망, 사랑 중 그 중에 제일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도무지 사랑의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읽어보시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진멸하되 소아와 젖먹이까지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오늘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으면 혼돈스럽습니다. 분명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하실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남기지 말고 남녀 가리지 말고 젖먹는 아이도 죽이고 우양과 낙타와 가축과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정말 무자비한 말씀입니다. 역사 드라마나 전쟁 영화를 보시면 적군을 향해 전쟁을 하러 갑니다. 거기서 정말 원수가 된 민족이 아니면 다 죽이지는 않습니다. 전쟁에서는 남성 군인들끼리 싸우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약속된 그들만의 지침이 있다는 것이죠. 여자들, 아이들, 젖먹이들을 죽이지 않는 것이 전쟁의 기본적인 윤리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가축들은 전리품이기 때문에 가져오는 것이 관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이라, 젖먹이 아이까지 다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그리고 그것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말렉은 우리가 읽은 오늘 사무엘상 15장에도 등장하기도 하지만 신명기 25장에도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들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역사에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날 때 첫 번째로 만나는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굶주리고 그리고 힘이 빠져 지쳐 있을 때 이스라엘의 뒤를 친 족속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려면 그 전에 애굽과 홍해 사건에 대한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오늘 우리 신약의 백성들의 모습으로 비춰보면 애굽에서의 종살이는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인간의 영적인 실존을 말합니다. 죄가 왕노릇하며 죄의 지배 아래 거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런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애굽의 백성들과 동일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재앙에서부터 건져내십니다. 이것을 신약의 백성들에 적용하면 죄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유월절 어린 양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그 대속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서 벗어나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만나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홍해를 만납니다. 홍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홍해의 의미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성경은 세례를 받는 사건과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모세에게 속해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것은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해에서 나올 때는 새 생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홍해를 건너는 과정이고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오늘날 신약의 백성들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세례를 받기 위해 물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옛사람이 옛자아가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올 때 새 사람으로 나오죠.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홍해를 건너 새 생명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노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가는데 그 노정을 지쳐가는 과정에 지치고 연약해진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하며 싸웠던, 그리고 지친 백성들을 뒤에서 친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오늘날 신약의 백성들에 비춰보면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죄와의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는요, 애굽과 맞서 싸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었습니다. 애굽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애굽에서 종노릇 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애굽과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애굽과 더불어 먹고 더불어 즐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순간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신약의 백성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죄의 종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죄와 더불어 먹고 사귀지 않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 성도의 삶에는 죄와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죄와 더불어 살지 않고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단순한 민족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가나안 땅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광야에서 지치고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의 뒤를 치며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사무엘상 15장의 내용과 다시 한번 연결해서 이해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죄에 관해서만큼은 어떠한 여지를 남겨두시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관해서만큼은 소화든 젖먹이든 작든 크든 아무리 미약한 것이라도 호흡이 있는 것이라면 모조리 싸워 없애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사울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아말렉이라는 죄와 애굽이라는 죄는 구분하셔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애굽이라는 죄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죄가 왕노릇하며 죄 아래에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죄는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그 죄인의 신분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애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벗어난 사건, 출애굽 사건은 죄의 종에서 벗어나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속함을 받은 사건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해서 칭의 구원 또는 더 쉽게 말하면 신분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성도의 구원의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와 더불어 지내지 않고 죄가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닙니다. 죄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이라는 죄가 우리의 뒤를 매번 쫓아오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항상 노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아말렉이라는 죄와 싸움에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말렉이라는 죄와 싸움에 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신분, 그 자녀의 신분이 빼앗기거나 구원이 취소되거나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이런 종류의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거룩한 신분은 결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아말렉이라는 죄와의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세상과 구별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싸움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의 구원, 쉽게 말하면 수준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 애굽이라는 죄로부터는 이미 탈출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부분이 있죠. 그러나 아말렉이라는 죄에 대해서는 아직도 싸워야 되는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 생명을 얻은 성도가 죄와 싸울 때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창과 단창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선명히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때 우리나라는 일본의 그 압제 아래에서 주권을 빼앗기고 일본의 식민지 아래에 지배를 받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서러움과 일본의 그 압제, 그리고 우리를 외면한 세상의 열강들,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조선의 그 사람들은 손가락을 밖으로 향해서 저놈의 원수 같은 외놈들, 저놈의 양놈들이라고 마음에 가득 원한을 품고 살았습니다. 한편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애국심이 툭 철한 애국지사들과 개혁파들은 나라의 독립은 오직 세상의 열강들처럼 우리도 칼과 단창과 방패를 가져야 된다고, 우리도 세상의 힘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일제 식민지 아래에서 우리 조상들이 경험한 무기력한 인간의 실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조선을 불쌍히 보시고 택하사 선교사들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담아 보내십니다. 그러나 강팍해진 이 조선인들의 마음에 복음이 제대로 심기어질 리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 삶으로 받은 그 상처들, 그리고 유교가 만들어낸 그 인습적인 자존심은 마음을 돌과 같이 단단하게 굳게 만들고 목이 곧은 짐승처럼 만들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선교사들 또한 열매가 없는 선교사에게 날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03년 원산의 하디 선교사는 복음 앞에서 반응하지 않는 조선인들에게 쌓여있던 그 깊은 불만과 적개심을 먼저 나누며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동료 선교사들의 회개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원산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회개 역사는 평양으로 이어지는데 1907년 1월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대원 교회의 성경사경회에서 성령의 강권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길선주 장로의 회개를 통해 평양에 드디어 회개의 물결이, 회개의 불이 떨어집니다. 길선주 장로는 자신이 방위랑 선교사를 극도로 미워했음을 고백하고 비참할 정도로 땅에 구르면서 통곡했고, 이 모습을 본 한 교인이 또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하는데, 그는 음란과 증오,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죄뿐만 아니라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는 작고 미약한 죄라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자복하고 고백합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스스로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울었고 온 회중이 따라 울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곳곳에서 회개와 그리고 통곡의 그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죠. 총신대학교 박영규 교수님은요, 평양 부흥운동에서 운동과 관련된 강의에서 당시 회개의 수준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생생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일 전쟁에서 피난 오다가 업고 온 자신의 갓난아기가 너무 무거워서 도망칠 수 없게 되자 자기 아이를 나무에 박아 죽인 사건을 감추고 살아왔던 어머니가 그 억제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일도 있었고, 사경회에서 참석한 사람들은 자기가 저지른 불륜과 간음, 음주, 도박, 폭력,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되었지만 아무도 간섭하지 않던 첩제도,
유교적 여성차별, 미신과 우상숭배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고 작고 미약한 죄라도 모두 토설하며 하나님 앞에 고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로 통했던 기생과 환락의 도시인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으며 조선에 대한 명칭이 조선에서 더 초즌, 즉 선민이라고 이렇게 선교사들은 보고하면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선의 조선의 성도들이 밖의 원수들을 향하여 향하던 그 손가락을 자신에게로 돌려 가슴을 치고 회개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의 가슴을 치며 깊은 눈물과 회개의 통곡의 시간이 지나자 지금까지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그 평강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영규 교수님은요, 이런 성령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36년 일제식민지의 그 고통 속에서 조선의 사람들은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의 시절을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단창과 방패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이 평안, 하늘에서 온 이 구원의 신비를 알게 되자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알게 된 것이죠. 인간의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 칼과 단창과 방패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대현 교회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길선주, 헌트 블레어, 그리고 이기람과 같은 장로와 목사, 선교사들이 부흥의 불길을 가지고 한반도 정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자만이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안고 이웃과 열방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 전도의 사명으로 그의 온 삶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전도의 사역, 선교의 사역으로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제사장의 사역을 말합니다. 죄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죄와의 전쟁에서 앞장서서 행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 조선의 성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의 그 역할을 통하여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울이 작고 미약한 죄악들은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이목에 민감하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죄악들을 남겨두고 사람들의 그 대중들의 이목에 휩쓸려 자신들의 삶에 죄악을 진멸하지 못하고 남겨둡니다. 그런 사울은요,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용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죄와 더불어 살며 죄와 싸우지 않는 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부흥은 바로 죄와의 싸움을 시작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본질을 버리고 다른 무엇을 통해 부흥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다시 죄가 왕노릇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처럼 인간의 힘을 상징하는 칼과 단창과 방패를 구하며 스스로를 구원해 보려고 세상의 힘을 가져보려고 하는 순간 사울의 나라처럼 쇠락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하나님 뜻하신 방식대로 그 나라를 세워가며 그 나라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해서 다른 왕을 세우십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과 4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을 선명히 알고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갑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죄와의 싸움에서 영원히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의 전쟁을 그치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과연 우리가 싸울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 묵상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가셔서 세상과의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담대히 믿음으로 싸워 앞서 나가시는 우리 대구 동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